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삼손의 결혼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자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본문이죠. 삼손은 나실인, 사사의 소명 등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관심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런 삼손은 이스라엘 내에서 신부감을 찾지 않고 하필 블레셋에서 한 여인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근심뿐이었죠. 왜냐하면
나시린으로 살아갈 지명을 받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치기 위한 계획이었고 부모는 그 여호와의 계획을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삼손 이야기를 풀어내는 핵심 열쇠와도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처럼 평범하지 않은 진행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부모님의 반대 끝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그 길에서 갑자기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었고 삼손은 그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성경은 염소 새끼를 찢듯 찢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도 찢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사자를 찢은 데에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에 사자 수수께끼를 내는 사건이 되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두 가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삼손 이야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삼손이 괴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삼손은 사자를 찢을 만큼의 괴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삼손은 나시린 서원을 우습게 여기고 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나시린이었지만 그는 거리낌 없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이후 정결하게 하는 법과 시간을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본능으로 살아가고 나시린 서원을 깨는 사람이었죠. 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삼손과 여자 그리고 한 결혼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신부를 만나 혼인잔치를 7일 동안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수수께끼를 제시하게 되죠. 내기가 걸린 수수께끼에 사람들은 답을 내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며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삼손 부인을 협박해 답을 알아오라고 하죠. 여인은 7일 동안 울며 매달리고 삼손은 결국 7일째 답을 알려줍니다. 여인은 곧바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그 답을 말하고 삼손의 수수께끼가 실패하게 되죠. 삼손은 분노하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내기에 진 물품을 갚게 됩니다. 삼손이 사람을 죽인 것은 단지 옷을 구해오기 위함이었을 뿐 그 외의 이유는 없었습니다. 삼손은 분노하며 아내를 하객 중 한 사람에게로 주고 결혼은 끝이 나게 되죠. 본문에서는 삼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나시린 서원을 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서원에 아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자기 멋에 취해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둘째로 여자의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여인을 정욕으로 쫓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성을 정욕으로 쫓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않는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 사사,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삼손입니다. 성격도 괴팍하고 잔인하며 제멋대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제멋대로 어기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성경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에 삼손을 보내셨고 삼손을 사용하시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사사시대가 비정상적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죄로 인해 모든 것이 비상식적 상태가 된 시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망가진 세상 속에 오직 정상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두가 비정상적이며 훼손된 도덕성과 신학적 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충만하시며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않은 시대에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영웅으로 부르십니다. 그 온전하지 않은 영웅은 온전하지 않은 삶과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멋지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시대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온전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방법으로 멋지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대상에 우리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엔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엉터리 같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것을 쓰실까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못났다고 해서
못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볼 때면 희망을 갖습니다. 엉터리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이끄시고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못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쓰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처럼 결핍된 사람들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경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 기도로 우리 삶을 일으키고 주를 향해 달려가고 주님의 선한 역사 위에 헌신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